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약 75억 정도, 그러니까 한 70억이 넘는 인구가 이 땅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세 종류로 분류를 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되는 대로 살아간다. 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니까,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 뭐 인생이란 별게 있냐,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걸, 그래서 그냥 보이는 것 가운데 묵고 즐기고 그냥 살 때까지 살자,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삶. 이런 사람들도 많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익에 집착해서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목적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자본주의 어떤 이념의 시장 경제를 통한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그래서 철저하게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 내가 이익이 되면 하고 내가 손해가 되면 안 하고 계산을 해서 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내가 이걸 통해서 얻는 게 뭐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나에게 뭔가 덕이 되느냐,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 살다가 사명을 따라 죽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태어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래서 살아가는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다 그 나름대로의 사명을 부여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이죠.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선교사를, 미셔너리, 보낸다,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사명은, 우리 원래 이 뜻에 부합한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뭔가, 이걸 발견하는 게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임무가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이상과
비전이 아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주어진 사명이다. 그래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거죠. 나의 뜻은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게 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 힐티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사람이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언젠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사명을. 저도 사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꿈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느냐?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인생은 짧고 굵게 사는 것이다. 뭔 뜻인지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그러면 짧고 굵게 산다는 게 뭐냐? 먹고 마시고 놀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어리석은 무책임한 이런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군대에 가서 예수를 믿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왜 태어났을까? 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나다운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고민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려면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결단한 것이, 나이 결혼해가지고 애가 있는 가운데 신학교를, 애 둘이 있는 가운데 신학교를 29살에 신학교의 문을 두드려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예요. 사명의 길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은 성공하는 인간이 되기보다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은 사명으로 산다. 사람은 사명이 살아있는 한 죽지 않는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말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깨달은 사람들은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비천하게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인생, 나의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화집에 보니까 눈물겨운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학자였는데, 대학교 교수인,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잡으면서 유대인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독일 사람들에게 유대인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다 헤어져라, 유대인 아내를 버려라,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잖아요. 유대인을 미워하면서 이 게르만 민족이 어떤 막 그냥 어떤 하나로 묶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아내는 나의 이상이자 철학이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교수직을 헌시짝처럼 포기하고 아내를 택했다. 사람들이 옆에서 말립니다. 당신 같은 유능한 철학자인 교수가, 당신 같은 교수님이 이 직을 떠나면 안 된다. 차라리 아내를 버려라. 아내는 또 장가가면 되지 않느냐. 유대인 아니고 지금 이 우리 민족 가운데도 많지 않느냐. 얼마든지 당신은 더 좋은 장가를 갈 수 있다. 아닙니다. 나의 아내는 나의 이상이자 철학입니다. 나는 대학교 교수직을 안 하더라도 나는 나의 아내를 지킬 것입니다. 아내를 지키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참 위대한 고백이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합니다.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정말 어려운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 정말 남을 위해 살라고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남을 위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이 있다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을지라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이익을 따라 살았을지라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주님이 원하는 삶은 남을 위한 삶이다.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이 뭘까요? 한국교회가 열방을 품고 선교하고 이 나라를 믿음 안에서 구원하라고 주신 사명이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거나, 교회가 세상을 아프게 하거나, 교회가 세상을 무너지게 하거나, 교회가 세상을 어렵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안 된다. 그러면 보람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이 진정한 사명을 위한 삶이냐를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여다볼까요? 31절부터 보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십시오. 예루살렘은 당신이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맞습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겠다. 이 갈 길이 어떤 길이냐? 죽음으로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내가 온 것은 죽기 위하여 왔다.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 그 길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야 할 길입니다. 기독교는 아니지만 참 감동을 주었던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태석 신부입니다. 이태석. 그분은 유능한 의사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우를 잘 받고 있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보통 연봉이, 의사들이 조금 된 분들은 보통 연봉이 몇 억대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연봉의 10배가 된다, 의사들은. 연봉을 많이 받아도 돈을 많이, 지금 도시에 빌딩이 올라갔다고 하면 전부 병원입니다. 고층 빌딩은 전부 다 지금 병원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사 수가 모자랍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태석 신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불쌍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죽는, 그래서 그 이태석 신부가 가르쳤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돼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돼서 본국에 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삶을 살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34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번 우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대하여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은 성지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그래도 예루살렘은 뭔가 다른 도시와는 달라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여우 같은 헤롯이 권력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고 교계 지도자들은 다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팽개치고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에 아부하고 이익이 생기면 거기에 결탁해서 살아가는 타락한 모습들, 그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려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하며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말로 고백하면 한국 교회야, 한국 교회야.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위해서 은혜를 준 것이 몇 번이더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번이고 기회를 주십니다. 죄를 지었다고 바로 우리를 심판하셔서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번씩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얻기 위해서 웅장한 성전을 완공, 그러니까 몇 번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재건된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사람들은 이 헤롯 성전을 예루살렘의 긍지로 삼았고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봐라,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위대하냐. 이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자랑이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울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웅장한 그 당시에 최고의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도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가치를 모르고 어떤 목적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린다. 있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대를 갖고 계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게 사명을 따라 살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익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를 한번 깊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 탈선하고 타락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성직을 매매합니다. 돈을 받고 성직을 줍니다. 제가 참 살아오는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언제였느냐 하면 80년대를 넘어서면서 50학이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부자가 그 지역에 어떤 이제 그 유명 인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돈이 많고 돈을 주면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80년대를 넘어오기 전까지는 교수들은 교수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비록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걸어 다녀도 가난해도 내가 교수고 가르치는 교사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교수님 한 분이 강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들의 꿈이 되고 목표라면 당장 여러분들은 지금 신학교를 그만두고 가서 장사해라.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게 땅 사는 거다. 장사해서 돈 벌어야지. 괜히 신학회가 목사가 돼가지고 돈 벌려고 하면 그거는 나중에 더 큰 타락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고 이제 막 자본주의로 인해서 막 각 분야가 일어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거의 돈 앞에 다 꼬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 학계뿐만 아니라 학계, 종교계, 뭐 어떤 예능계 모든 게 돈으로 다 잠식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악을 한 친구들이, 유럽에 가서 성악을 한 친구들이, 성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 또 이 대단한 달란트잖아요.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악을 하는 친구들이 지금 성악을 안 하고, 이 트로트가 수준이 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트로트를 부르는데 참가하고 트로트를 부르고 그냥 막 좋다고 엉덩이를 흔들어 대고 막, 저는 그걸 보면서 트로트가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권력과 돈과 명예가 다 그냥 결탁을 해버렸어요. 권력과 돈과 명예가.
그런 문화 속에서 오늘의 교회가 지금 커지면 커질수록, 영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권력과 돈과 같이 연계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한 이유는 그분이 무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은퇴하시고도 남한산성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 집을 지어서 거기서 무소유의 개념으로 살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그분을 참 존중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그 자리에서 못 내려옵니다.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못 놓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울었던 주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에게 몇 번이고 은혜를 주었는데 너는 여전히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타락하면서 타락한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다면 영호야, 영호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은혜를 준 것이 몇 번이거늘 너는 아직도 지금도 그 자리에서 못 내려오고 있느냐?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다 사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금같이 나아오리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증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시대에 쏘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 부와 권력과 명예가 같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건강을 주셨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한 생명이라도 살려서 섬기라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